가끔 이제 설교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 요청을 받다 보면 뭐 처음에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 교회를 이제 갈 때쯤 되면 아주 약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설교를 한 3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 설교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좀 편하죠. 우리끼리 좀 편한데 남의 교회 설교를 하러 갈 때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고 특별히 이제 강대상 앞에 오를 때쯤 되고 나면 그 부담이 좀 더 커집니다. 끝나고 나면은 사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냐 정말로 큰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사람이 받는 심리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바로도 그렇고 상당히 커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은 내일이나 아니면 또 일주일치 후에나 뭔가 좀 결판을 내야 되겠다 하는 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게 좀 마음속에서 긴장감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윤봉길 의사가 그 거사를 행하러 갈 때에 그랬다 그래요. 김구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 시계를 바꿔 찹시다 그랬답니다. 보니까 김구 선생님 시계가 하도 낡아서 자기 시계는 그래도 새거나 이 시계가 더 좋은 시계 같으니 제가 김구 선생님 시계 차고 가겠습니다. 저야 뭐 시계 차도 몇 시간 차겠습니까 하고 그러고 갔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아무리 담대하게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대단한 두려움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바보지요. 우리 주님인들 크게 다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처럼 흐르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앞두고 고통스러우셨으면 피가 땀처럼 변하셨겠어요. 그냥 우리 주님이 가끔 그걸 잊어요. 우리 주님이 그냥 쉽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마지막에 얼마나 또 고통스럽게 외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그 안에서 그 고통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제 6월절 엿새 전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 것은 주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자, 주님은 이제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것이고 주님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 나사로는 주님이 살리셨던 그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부활을 이 속에서 사실은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암시보다는 이제 며칠 후면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인데 여기서 말하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6월절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남았을 때에 이제 당신이 이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데 그 심사라고 하는 것이 여간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들으셨던 곳이 어디냐면 나사로의 집이에요. 아마도 그 자리가 가장 편하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좀 당시 위로를 받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무엇에 들어가서 하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던 것 같아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가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우리 주님이 이제 그곳에 방문을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사로를 이제 살리신 이후의 일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도록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가서 살리셨잖아요. 그 살려주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러면서 마르다는 예전에 하던 대로 부지런히 이제 음식 준비하고, 또 마리아는데 그 전에 또 이제 예수님 뭐 머리맡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막 이 말씀을 듣고 했더니 그런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근데 어쨌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나사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좌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인들은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르지 않습니까? 그 기르는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에 아마도 그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고대에 향유를 붓는 것은 머리에 부어서 아주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발까지 씻기는데 자기 자신의 여인이 자기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씻기고 계시는 이 장면은 어떤 것들이냐면 정말로 가장 미천한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 자체가 주인을 위해서 하는 종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여기서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닌 존재,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사람의 발을 씻기겠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긴 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굉장히 그때 당시 충격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종이 아니면 사람의 발을 씻기지 않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그것도 자기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의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존경과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좀 달랐어요. 5절에 보게 되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가 한 말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비슷해요. 마태하고 마가도 이 지금 여기 현 상황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의 경우도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26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반응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가의 경우도 1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 물 한 그릇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을 씻기시면 충분할 건데, 그 다음 정결로만 본 거예요. 정결로만 본 건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300일치의 임금입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1년 동안. 그런데 고대에 있어서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계절이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계절이 있어요. 수확기 같은 데는 일을 하지만 농경사회에서 수확거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일을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2년 내지 3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3년 정도를 모은다고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 기준으로 쳐도 이것은 엄청난 돈일 겁니다. 그것을 단 한 번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허비를 하는 것이 그들 눈에는 옳지 않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것처럼 당신은 들어가서 살만한 어떤 집을 마련해 놓고 가신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던 분이고, 그러니만큼 그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내고 있었던 제자들이 볼 때 이 정도 돈이면 거처를 마련해도 마련할 만한 돈이고, 적어도 얼마 동안은 우리가 전혀 재정적인 부담이나 걱정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 이야기를 하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사실은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에도 없는 것을 요한은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을 던지고 나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지네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다가 그때 그 물고기 잡은 거 보고 많이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요한은 거기에 153마리라고 하는 것을 셌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는 눈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유다가 한 말인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서, 그 말들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요한은 유다를 특정해서 그 사람이 훔쳐가서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가 돈깨를 맡아서 가져다가 훔쳐다 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젊었을 땐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돈을 가져다가 그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살아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하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서글픈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만, 아마도 요한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한이 제자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었다고 해요. 12제자 중에. 요한도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은데 나중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 돼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때 그 장면들 하나하나가 딱 찍히는 거예요. 유다가 돈을 보면 돈을 가지고 했던 행동들이, 그리고 이제 그때 유다가 왜 300데나리온을 팔아야지 라고 크게 주장을 했던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유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유다의 이성적인 시각으로 볼 때 300데나리온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을 가져다 갖다 놓으면 내가 한 30데나리온은 내 주머니에 넣고 270데나리온만 가지고도 풍족하게 몇 달을 살 텐데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인 것만이 옳은 것이냐? 신앙은 때로는 초월성을 갖는 것이에요. 초월성.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이성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때로 신앙은 이성을 넘어서는 초이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참 손을 절대로 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손을 대는 이 유다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죄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죄들이 커져가는 것이죠. 유다가 적어도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깔끔하게 재정을 관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떡이 들어왔을 때에 먼저 그 떡 한번 먹어보고 한쪽에 살짝 좀 놔뒀다가 그냥 내가 하나 더 먹겠다고,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냥 사람 그냥 욕심이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죄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 척도가 되는 것이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30의 예수님을 할 수 있었지요. 그때 그런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은 아닐 것이에요. 책망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허락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평소 같으면 이 300데나리온을 되는 한 사람이 1년, 2년, 3년을 모아야 되는 이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당신에게 한 번에 쏟아붓는 행위를 주님께서 먼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으나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그런 상황에서 나를 향해서 이와 같은 헌신을 가지고 나오는 이 아이의 이 믿음을, 이 사랑을 그냥 나는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얼핏 들어보게 되면 남은 향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향유를 두었다가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위해 써라 라고 하는 말 같은데,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한 이 행위를, 이 거룩한 헌신을 기억하여 장래까지 기억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제 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친다라고 하는 단어. 옛날에 김소월이 쓰였던 시 가지고 이제 가요로도 불리고 가곡으로도 불렸던 것들이 있어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라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그룹 사운드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봄, 여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하면 뒤에서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불렀던 그 가수, 그 노래를 불렀던 그분도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사무치게 그리울 줄은 예전에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치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 얘기가 나오는데, 시온의 영광이 사무치네 라고 하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르는 그런 노래에 이렇게 나오는 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난 아침, 그 4절의 마지막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무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돼야 사무칠까요? 사무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날 잘 쓰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사무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정도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바꾸고 싶을 만큼 어느 하나에 몰입되는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치는 것입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라고 하는 그 가사를 썼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가사를 썼던 그분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그 마지막을 하늘에 사무치네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만큼 사무쳤던 때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정말로 그렇게 사무칠 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기억이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마리아가 그랬던 것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정말로 자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오빠,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오빠, 이제 시체로서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그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이잖아요. 이것은 자신을 살려준 것보다 어쩌면 더 큰 감사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가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게 되면 이성적으로 계산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계산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 순간인가 무뎌진 마음으로 사람이 뭐 그런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기를,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이 마리아의 사랑, 그저 이성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뭐 저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은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나, 그러나 그의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런 사무칠 만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몇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도 우리 주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성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4번을 읽는 동안에, 아니 사복음서를 쭉 읽는 동안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성경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해서 사무친 그 어떤 사랑의 마음을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비슷한 마음으로라도 나가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우리가 사무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보다 훨씬 더 넓고 크고 따뜻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고백입니다. 유다의 시각이 아니라, 제자들의 시각이 아니라 마리아의 시각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조금 더 힘든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은혜가, 적어도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서 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마리아처럼 정말로 사무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